시간이 되었습니다. 루디아 찬양대 찬양에 맞추어 묵상기도 하심으로 제1, 2, 3 남전도의 헌신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340장 부르시겠습니다. 어지러운 세상 중에 기쁜 소리 들리네. 예수 말씀하시기를 믿는 자여 따르라. 세상 헛된 신과 영화 모두 내어버렸네. 예수 친히 하신 말씀 날 다 귀히 여겨라. 기쁜 때나 슬플 때나 바쁜 때나 틈날 때 예수 친히 하신 말씀 날 다 귀히 여겨라. 주님 크신 은혜로서 부름 듣게 하시고 복종하는 마음을 주사 날아가게 하소서. 윤무한 집사님 기도하신 후에 제1, 2, 3 남전도의 회원들의 특송이 있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택하여 주님 자녀 삼아주시고 지금까지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구속사역을 잘 감당하도록 경량교회를 축복하시며 희년을 앞에 두고 너는 아나도스에 있는 밭을 사라는 축복의 비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경양의 모든 성도님들이 순종하여 열심히 아나도스에 있는 밭을 사 모으고 하나님 나라 지경을 크게 넓혀서 착하고 충성된 경량교회라고 하는 주님의 칭찬을 받기를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석기현 담임 목사님을 지도자로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사님의 영육을 늘 강건하게 하시며 성령 충만한 가운데 말씀을 준비하게 하셔서 강하고 담대하게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하시며 우리 교회와 교단을 이끌어가는 지도자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옵소서. 올로 목사님 신원을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국민들에게 선과 악을 잘 분별하는 기회를 주셔서 혼돈 식욕을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고 북한 동포들을 하루속히 해방시켜 주시옵소서. 설 명절을 찾아 출타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가고 오는 길 안전을 지켜주시고 주일 성서와 불신 고륙을 전도하는 장으로 선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제1, 2, 3 남전도의 헌신 예배를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회원님들이 이전보다 더욱 교회 중심 신앙을 더 잘하게 하시고 몸이 불편한 회원들 많이 있습니다. 속기 쾌차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이상민 강도사님을
말씀을 증거하실 때에 성령께서 함께 해 주셔서 우리 모두 은혜 충만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루디아 찬양대의 아름다운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봉독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1장 1절에서 19절 본문입니다. 예레미야 1장 1절에서 19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제가 8절에서 10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네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네가 그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루디아 찬양대 찬양 있는 후
이상민 강도사님 나오셔서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 전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주의 참된 자녀를 축복했으라 주의 참된 복은 온 세상 알려라 내가 우리 씨앗으로 주가 거두시리라 그 놀라운 축복이 온 세상에 가득해 충성된 자녀들아 뜨거운 내 가슴을 태워라 주를 영원히 섬겨라 주 칭찬하시며 복 주시리 주께 순종하는 선의 주의 종들아 저 죽어가는 자들을 건져내어라 하늘 아버지 그 사랑 내게 기쁨 되었네 너는 간다히 영원히 주님께 감사 찬양해 충성된 자녀들아 뜨거운 내 가슴을 태워라 주를 영원히 섬겨라 주 칭찬하시며 복 주시리 주또 아버지 주의 사명 모두 다 이루네 주의 품에 안기어 하늘의 상급 받겠네 충성된 자녀들아 뜨거운 내 가슴을 태워라 주를 영원히 섬겨라 주 칭찬하시며 하늘 영광을 내게 주시리 아멘. 네, 루디아 찬양대회 찬양과 제1, 2, 3 남남도 회원들의 특송에 감사드립니다. 네, 얼마 전 주일학교 행사를 진행하기 위해 버스로 이동하던 중에 이 TV를 유심히 보던 한 친구가 강도사님 질문 하나 해도 돼요? 라고 대뜸 저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평소에도 똘망똘망한 친구라는 걸 알고 있었던 저는 내심 긴장을 하면서 뭔데? 라고 이렇게 되물어 보았습니다. 그 친구는 왜 TV에 나쁜 소식들만 나오는 거예요? 라고 저에게 물어봤습니다. 생각해보니 버스를 타고 이동하는 3, 40분여 시간 동안 이 TV에 나온 소식들이 전부 이 사건, 사고들로 가득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질문을 듣고 나니 요즘 어린이들이 주로 TV를 통해서 이 세상을 바라보게 될 텐데 이 나쁜 일, 또 좋지 않은 일들로 가득하고 이 세상이 악한 것이라고 생각하면 어쩌지? 라는 생각과 동시에 우리가 사는 세상이 실제로 악한 일들로만 가득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에 이 씁쓸함을 느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신 후로 이 세상과 또 세상을 살아가는 인간들은 단 한 번도 선한 적이 없었습니다. 사람과 사람이 살아가는 세상은 시대가 변할수록 오히려 타락하고 또 악해져만 갔음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일수록 더 불안해하고 또 강박에 빠져 있으며 이 마주한 상황을 돌파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도피하고 또 외면한 채 살아갈 수 있을까 더 관심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본문에는 이 악으로 세상을 관영한 이 세상 속에 첫 발을 딛게 된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우리 본문 1절과 3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 힐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아몬의 아들 유다왕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요시아의 아들 유다 왕 여호와김 시대부터 요시아의 아들 유다의 왕 시드기야에게 11년 말까지 곧 5월에 예루살렘이 사로잡혀 가기까지 임하니라. 아멘. 네, 그 인물은 우리 말씀을 통해서 살펴본 것처럼 바로 예레미야입니다. 이 예레미야는 과거 다윗의 아들 솔로몬과 이 아도니아의 왕이 경쟁해서 이 아도니아의 편에 섰다가 패배하여 이 아나돗에 유배된 이 제사장들의 후손으로 태어났습니다. 남유다에서 주류를 이루던 이 사독 계열의 제사장이 아닌 이 소외된 제사장 가문의 출신이었던 예레미야는 날이 지날수록 점점 죄악에 물들어가는 이 유다 백성들을 향해 이 한마디 올바른 말을 외칠 위치에 있던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물론 남유다가 다윗과 솔로몬을 잇는 이 선왕 중의 선왕 이 요시야 왕이 즉위하여서 남유다 전역을 가득 메운 산당과 그 우상들을 회파하고 다시 새로운 발돋움을 하려는 때를 맞이하였지만 예레미야는 왕의 사역에 동참할 꿈도 꾸지 못하는 처지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예레미야를 하나님의 선지자로 불러주셨습니다. 이 개인의 처지와 나라의 흉흉한 상황 속에서 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예레미야가 이 수많은 핍박과 어려움 또 환난을 맞이할 것은 불보듯 뻔한 상황이었습니다. 때문에 예레미야의 두 눈에는 눈물이 마를 날이 없었고 더욱 하나님께 의지해야만 했습니다. 그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내기 위해 더욱 치열하게 몸부림쳐야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선지자로 첫 부름을 받은 이 예레미야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어둡고 황폐한 세상 속에서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오늘날 각자의 삶의 터전에서 주님의 복음을 전할 사자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 함께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악한 세상에 미혹되어 받은 사명을 부인하지 말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할 줄 알아야 합니다. 본문 4절부터 10절까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네,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아나돗에는 이빨 빠진 호랑이처럼 이제는 한물간 제사장의 가문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이렇게 미약한 제사장의 가문에 속한 예레미야가 대략 20살이 되는 해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리고 본문 5절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라고 말씀해 주시며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게 전할 선지자로 예레미야를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적인 주권을 발휘하셔서 당신께서 예정하신 계획과 때에 맞춰 가장 합당한 시기에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으로부터 직접적인 부르심을 받은 예레미야가 하나님께서 높이신다라는 그 이름의 뜻대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실 날만을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라고 대답하며 즉각 기쁜 마음으로 응하였으면 좋았겠지만 예레미야는 그렇게 행동하지 못했습니다. 이어지는 6절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라고 기록된 대로 예레미야는 자신에게 찾아와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도리어 핑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이유는 예레미야 자신이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하기에는 아직 어린 나이이며 또 말을 잘 하지 못한다는 등의 여러 가지 조건들이 부족하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아마 유력한 제사장 가문이 아닌 그의 출신 역시 예레미야의 태도에 영향을 미쳤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레미야의 이런 반응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한번 세우신 그 뜻을 굽히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강력하게 밀어붙이시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사람은 자신의 무능함과 자격 없음에 주저하거나 이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사항을 두고 핑계하며 망설이기보다는 누구를 만나든지 또 어디를 가든지 자신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보냄받은 사람임을 주지하고 당당하게 맡은 사역을 감당한다면 이 연소한 나이나 출신 성분 따위는 전혀 걸림돌이 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선포해 주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저하는 예레미야를 위해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말씀으로 찾아와 주셔서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라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이는 예레미야가 맡겨주신 사명을 담당하는 일이 평탄치 않고 또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이 있더라도 결국 구원을 베풀어 주실 하나님의 큰 약속을 기억하고 걱정과 염려보다는 믿음으로 감당할 것을 촉구한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본문 9절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라고 말씀하시며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부담스럽게 여겼던 문제마저 해결해 주시면서 예레미야가 감당해야 할 일이 사람의 머리와 지혜에서 나온 것이 아닌 여호와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하나님의 말씀임을 다시 한번 자각하도록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렇게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은 어느 하나 부족한 것이 없었습니다. 물론 예레미야 자신이나 예레미야를 바라보는 주변의 시선 역시 과연 그가 부여받은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과 염려, 그리고 결코 넘을 수 없었을 것 같은 벽으로 다가오는 이런 현실적인 문제들이 산재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가 모든 상황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그 기운을 북돋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본문 10절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고 말씀하시면서 지금은 연약하지만 마침내 예레미야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일들에 대해 언급해 주셨습니다. 이 사실로 보아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단순히 남유다만을 구원하기 위한 선지자가 아닌 이 세계 열방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계획과 그 구원의 계획을 선포할 선지자로 세워주셨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죄악을 저지르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너희가 가진 모든 것들이 뽑히고 파괴되고 파멸하고 쓰러지게 된다는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과 동시에 건설하며 심게 되는 역사, 즉 죄악된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과 이 회복의 소심이 있음을 전파하는 예레미야의 입술을 통해 이 하나님의 구속 역사가 계속하여 진행되고 있다라는 사실은 이 선지자로 부름받은 예레미야로 하여금 계속하여 담대하게 그 받은 사명을 감당할 힘을 주기에 충분하였던 것입니다. 네, 성도 여러분, 사회로 첫 진출하는 이 사회 초년생들은 어떻게 하면 사회생활을 잘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에 빠지게 된다고 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위한 조언들을 쭉 한번 찾아보니 이 상위권에 눈치 있게 행동하라라는 조언이 빠지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눈치 빠르게 상사 혹은 파트너들이 원하는 바를 캐치해서 가려운 부분을 긁어주고 답답한 속을 뚫어주느냐에 따라 자신의 생활이 달라지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보며 행동하기란 그리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기는 열심히 해본다고 하는데 투자 대비 산출이 비효율적으로 나타나게 되기 마련입니다. 물론 단기적으로 본다면 눈칫밥을 먹으면서 살아남기 위해 몸부림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겠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사회생활 중에서 장기간 또 우리가 살아남는 방법은 자신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언제나 충실하고 또 묵묵히 해야 할 업무들을 감당하는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공부하는 것도 엉덩이가 무거운 사람이 잘한다라는 말이 있듯이 어떤 상황이 다가오든지 눈치를 보면서 핑계하거나 변명하지 않고 묵묵히 자신의 해야 할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이 결과적으로는 높은 자리에 오르게 되고 또한 다른 이들이 도리어 자신의 눈치를 보게 되는 이 결과로 이어지게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원리는 신앙생활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셔서 구원받을 백성으로 불러주시고 이 예레미야와 같이 악한 세대에 주님의 복음을 전할 사자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런 자신의 본분을 잊고 만연한 죄악으로 이 어지러운 세상이 두려워서 눈치를 보고 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살다가는 도저히 세상에서 버틸 수 없어 라고 핑계하면서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사명을 외면하고 멀리 도망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에 포함되지 않은 이 확실히 멸망받을 백성이라는 증거가 될 뿐입니다. 내 자신 스스로 보기에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아서 때로는 슬픔에 잠기기도 하고 또 때로는 거대한 세상이 주는 두려움에 주눅이 들어서 입 한번 뻥끗하지도 못하는 때에도 있지만은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묵묵히 우리가 감당해야 할 신앙인으로서의 모습을 드러내며 살아갈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비록 내가 보기에는 초라한 외마디의 소리, 볼품없는 손길에 불과하더라도 그 입에 복음의 소식이 또 그 손에 예수 구원의 소식이 담겨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의 크고 두려운 나라와 왕국마저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릴 능력이 있음을 기억하여야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무너진 세상의 터 위에 밝고 찬란히 빛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고 또 심는 일에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사실에 감사하면서 또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때문에 이런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의 기준에 맞춰 눈치를 보며 하나님께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할 생각은 접어두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이 영의 일, 이 선한 일에 초점을 맞추어 맡겨주신 일에 군말 없이 순종하며 나아갈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꼭 기억하고 또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두고 핑계하거나 세상의 눈치를 보지 말고 여전히 악한 세상 가운데서도 굳건하게 구속사를 진행하고 계시는 이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하심으로 주님의 복음을 끝까지 전하는 복된 걸음을 걸어가시는 우리 경양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로 우리는 악한 세상에 미혹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확실히 분별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를 이루어낼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 본문 11절부터 16절까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되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잘 보았도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대답하되 끓는 가마를 보나이다. 그 윗면이 북에서부터 기울어졌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재앙이 북방에서 일어나 이 땅의 모든 주민들에게 부어지리라. 내가 북방 왕국들의 모든 족속들을 부를 것인즉 그들이 와서 예루살렘 성문 어귀에 각기 자리를 정하고 그 사방 모든 성벽과 유다 모든 성읍들을 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무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들에 절하였은즉 내가 나의 심판을 그들에게 선고하여 그들의 모든 죄악을 징계하리라. 아멘. 네, 말씀을 통해 예레미야를 부르시고 그의 연약한 모든 부분까지 감싸 안아주신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이어서 두 가지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환상은 거듭 자신의 부족함을 토로하는 예레미야가 감당해야 할 주된 사역을 이해하기 쉽게 하는 동시에 감당할 그 사역의 중요성을 다시금 깨닫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살구나무 가지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여기서 살구나무는 당시 아나도 지역에 흔히 있던 나무로 정확히 얘기하면 아몬드 나무 가지를 말합니다. 이 살구나무는 모든 것이 동면하는 겨울이 지나고 난 후에 제일 먼저 하얀 꽃망울을 터뜨리고 만개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다른 모든 나무들이 생명을 잃은 것처럼 보이는 때에 가장 먼저 싹을 틔우고 꽃을 피운다고 해서 히브리어로 이 나무를 샤케드, 즉 성미 급한 나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하여튼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살구나무 가지를 이 단박에 알아챈 예레미야를 향해 하나님께서는 내가 잘 보았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여기서 지키다라는 동사는 히브리 원어로 사카드라고 발음하는데
앞선 살구나무 가지와 같은 어원을 가진 단어입니다. 살구나무 가지를 말하는 샤케드, 또 내 말을 지킬 것이라는 사카드를 이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사용해 주신 이유는 이 환상을 통해 예레미야를 끝까지 지켜 보호해 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 이 하나님의 의지를 예레미야가 확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편이었습니다. 자신이 감당해야 할 선지자의 사명이 외부적인 요인으로 인해 이 추운 겨울과 같이 삭막하게 또 생명력이 없을 때가 찾아오더라도 변함없이 또 어김없이 피어오르는 이 살구나무의 꽃처럼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실 것이라는 사실에 위로와 확신을 얻은 예레미야는 이 악한 세상에서 마주하는 어떤 위험과 또 이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끝까지 받은 사명을 감당할 것을 다짐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환상을 통해 예레미야의 가슴속에 사명을 감당하겠다라는 불을 지피신 하나님께서는 본문 13절에 기록된 대로 다시 한번 내가 무엇을 보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예레미야가 본 것은 윗면이 북에서부터 기울어진 끓는 가마였습니다. 이 끓는 가마의 환상은 앞으로 예레미야가 하나님을 대언하여서 선포해야 할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담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을 섬기고 또 하나님의 뜻이 아닌 인간의 방법을 강구하는 일에만 몰두하였던 이 남유다가 멸망하게 된다라는 소식이었습니다. 즉 남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극에 달하여서 끓는 가마에 담긴 어떤 액체처럼 흘러내린다는 것은 이 생각만으로도 끔찍한 소식이었습니다. 계속되는 환상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본문 14절에 기록된 대로 재앙이 북방에서 일어나 이 땅의 모든 주민들에게 부어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이어지는 15절에서 그 재앙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는데 바로 북방 왕국들의 모든 족속들이 와서 유다를 무너뜨린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북방의 왕국은 이후 신흥 세력으로 성장하는 바벨론을 말합니다. 물론 바벨론이 유다를 물리칠 정도로 거대한 세력으로 성장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 유다가 이방 민족들에 의해 무너지게 되는 이 비참한 꼴을 당하게 된 원인은 본문 16절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겼으며 또 하나님이 아닌 아로새긴 우상들을 만들고 절하는 이 하나님의 모습을 거역하는 행동 때문이었습니다. 사실 예레미야가 이제 막 선지자 사역을 감당하고 있었던 때는 요시야 왕이 다시 한번 유다를 정치적, 사회적으로 안정되게 만들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 과거의 왕들과는 달리 하나님 앞에 합당한 모습을 행함으로 당시 최강의 나라였던 이 아스루의 위협에도 휘둘리지 않고 오히려 북쪽의 이스라엘의 땅을 차지할 만큼 강성한 나라를 이루고 있었지만 유다 백성들은 영적인 문제에서는 방심하여 조금씩 하나님이 아닌 다른 이방신들을 찾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요시야 왕과 예레미야를 비롯하여 많은 사람들이 이 종교를 개혁하여 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 힘을 써보았지만 이미 선대 왕들로부터 이어졌던 그 악습과 죄성을 씻기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았던 것입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으로 택한 이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엄중한 심판을 내리시기로 결정하셨다는 사실을 예레미야로 하여금 선포하도록 만들어 주셨던 것입니다. 이에 예레미야는 여호와께서 던지신다라는 자신의 이름의 또 다른 뜻대로 이 악한 세상 앞에 심판의 소식을 담대하게 전하는 그 사명을 계속하여 담당하였습니다. 이렇게 살구나무 환상과 끓는 가마 환상을 본 예레미야는 이 모든 것이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사명을 끝까지 충실하게 담당하도록 하기 위한 방법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자신이 마주해야 하는 상황이 나무에 꽃이 필 수 없는 추운 겨울, 또 곧 끓어넘치는 가마의 내용물이 넘쳐흐르는 순간과 같이 급박하고 황량한 상황임을 알았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먼저 찾아와 주시고 지켜 보호하여 주신다는 하나님만을 바라볼 것을 다시금 다짐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네, 성도 여러분, 제가 운전면허를 따고 첫 도로 운전을 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것은 이 도로가에 세워진 표지판을 구분하는 일이었습니다. 필기 시험을 치면서 공부를 한다고 했지만 이 앞을 주시하면서 옆으로 순간순간 스쳐 지나가는 그 표지판의 의미를 파악하는 것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몇 번 위기의 상황을 겪기도 했지만 이제는 여유 있게 이 안전 운전을 하는 숙달된 드라이버가 된 것 같습니다. 이 빠르게 달리는 자동차 안에서 표지판을 제대로 식별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생긴 것과 같이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확실하게 분별하지 못하여 어려움을 겪는 상황들이 자주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여해 주신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도착하기 위해 세상과 타협하거나 어겨서는 안 될 것, 또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맺은 약속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는 우리들이지만 이 살과 같이 빠른 세상, 또 언제든지 악한 길, 또 잘못된 길로 우리를 인도하려고 하는 대적들의 꾀임에 자주 넘어가는 것이 우리들의 현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행하지 않은 결과가 이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것처럼 벌금과 벌금을 받고 끝나는 것, 또 면허 취소가 되더라도 사면받을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라면 다행이겠지만 이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바라시는 하나님의 진노는 결코 되돌릴 수 없는 엄중한 심판으로 모든 것이 끝나게 되고야 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각자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불철주야 밤낮을 가리지 않고 힘쓰고 애써야 합니다. 무엇보다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룰 것이라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죄악으로 인해 차갑고 삭막한 세상 속에서 능히 이겨낼 줄 알아야 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하나님께 순종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 살기 위해 애쓰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 이 죄악에 물든 사람들의 멸시와 무시, 또 조롱과 비꼬는 언행들이 우리들 앞에 놓여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를 이루어내기 위해 담대히 나아갈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을 기쁘게 봐주시는 동시에 아직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한 채 하루하루 스스로에게 도취되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결코 피할 수 없는 끓는 가마에서 흐르는 액체와 같은 엄한 진노를 부으셔서 슬피 이를 갈며 눈물을 흘리는 그 통곡의 소리를 외치도록 만들고야 마실 것입니다. 물론 이미 오랜 세월 전부터 악에 찌들어왔던 그 인생들이 우리의 모습을 통해 한순간 돌이키게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 각자가 맡은 사명을 등한시하고 누군가는 하겠지라고 말하며 내가 감당해야 할 그 책무들을 넘겨버린다면 남유다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의해 진멸당하고 오랜 세월 그들의 노예로 살아갔던 것과 같은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의 때에 일어날 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속사 진행을 위해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은 이 악한 세상을 살아가는 중에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할 줄 알아야 하며 또 교회를 통해 받은 사명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임을 확신하면서 매일매일 나 자신을 쳐서 복종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꼭 기억하고 무슨 일을 하든지 먼저 하나님의 뜻을 올바르게 분별하는 일에 마음과 정성을 다하며 여전히 악한 세상 가운데서도 굳건히 구속사를 진행하시는 이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하는 축복을 끝까지 누리며 나아가는 우리 경양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바랍니다. 네, 성도 여러분, 그리고 헌신을 다짐하시는 제1에서 3 남전도의 회원 여러분, 이 서론에 말씀드렸던 이 어린이의 질문을 받은 저는 맞아, 요즘 TV를 틀면 나쁜 소식들만 나와서 강도사님도 뉴스를 잘 안 보게 됐어 라고 대답하고 그러면 너는 TV를 틀면 어떤 이야기가 나오면 좋을 것 같아? 라고 이렇게 되물어 보았습니다. 어린아이의 대답이 정확하게 기억나지는 않지만 자신이 좋아하는 인형과 만화 캐릭터가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대답을 듣고 그거 재밌겠는데?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함께 웃었습니다. 이 어린아이와의 순수한 그 대화를 떠올리면서 저는 이 본문의 예레미야에게도 한번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께서는 과연 어떤 소식과 이야기가 이 TV를 통해 이 세상에 또 전해지기를 바라십니까? 라고 말입니다. 아마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전해주신 그 말씀을 근거로 해서 대답하였을 것이라 생각해 봅니다. 다 함께 본문 17절부터 19절까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 허리를 동이고 일어나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다 그들에게 말하라.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 앞에서 두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리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그 온 땅과 유다 왕들과 그 지도자들과 그 제사장들과 그 땅 백성 앞에 견고한 성읍 새 기둥 놋 성벽이 되게 하였은즉 그들이 너를 치나 너를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들을 섬기며 제멋대로 살아가는 이 악한 세상을 떠나 구속사를 진행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각자의 위치에서 자신이 부여받은 사명을 감당하기에 순종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올바르게 분별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고자 하는 그 성도들의 소식이 온 세상을 가득 채우기를 예레미야는 간절히 원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요시야 왕이 무기또 전투에서 죽음을 당한 이후 유다가 바벨론에서 멸망할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 받은 메시지를 전하는 신실한 모습을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비록 자신이 전한 메시지가 지금 당장 모든 유다 백성들을 회개하도록 하고 또 유다가 멸망하지 않도록 이끌지는 못했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사명을 끝까지 부여잡았기 때문에 이 오늘날까지 예레미야의 사역의 걸음은 많은 신자들의 마음을 감동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예레미야의 모습은 하나님 앞에 더욱 많은 죄악을 저지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본받아야 할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구속사 진행을 막기 원하는 사탄은 이 세상을 도구로 삼아서 우리들을 두려워 떨게 하고 또 구속사의 중심이 되는 이 복음의 전진을 막는 일에 온 힘을 쏟아붓고 있지만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자 하는 참된 신앙을 소유한 신자라면 그 모든 상황들마저도 묵묵히 또 담대하게 마주하여 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고야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세상 앞에 멋지게 증거한 우리들의 믿음들은 그냥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하나하나 켜켜이 쌓여 결코 무너지지 않는 견고한 성읍 또 쇠기둥 노성벽이 되어서 또 오히려 믿음 위에 또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또 우리들을 바라보는 이 악한 세상들이 벌벌 떨며 결국에는 철저히 그들이 멸망당하게 되는 이 마지막 날이 도래하는 순간을 또 우리들은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이 세계를 받은 경양교회의 성도들이라면 당연히 이 마지막 날에 동참하여 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충만한 은혜와 기쁨을 맛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시작된 2020년 한 해도 그 축복의 날을 준비하는 복된 1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우리 경양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그 굳건한 소망을 끝까지 붙드는 가운데 나를 부르신 하나님, 또 내게 사명 주신 하나님께 이끌리어서 이 세상을 호령하며 살아가는 우리 경양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바랍니다. 다 함께 찬송가 312장을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11조와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금요밤 기도회는 오후 9시에 있습니다. 금주 기도 중 특송은 청년의 임력원이 준비하시겠습니다. 다음 주일 낮에는 교육위원회, 경양 비전기도회, 정기당회가 있으며 밤에는 경양선교회 헌신예배로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일은 구정연휴로 교회 식당이 휴무하겠으며 여전도회 연합회에서 김밥과 라면을 판매하겠습니다. 연말정산에 기부금 영수증이 필요하신 분은 교회 사무실 및 교회 홈페이지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소식은 교회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남전도회 소식입니다. 제123 남전도회 헌신예배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전해주신 이상민 강도사님, 찬양을 해주신 루디아 찬양대, 헌금을 위한 기도와 축도해 주실 담임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제1 남전대회는 45년생 이상, 제2 남전대회는 46년 47년생, 3남전대회는 48년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변에 이에 해당되는 성도님이 계시면 저희들과 함께 남전도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권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처음 나오셨거나 등록을 원하시는 분들은 예배를 마치고 친교실로 오셔서 담당 교육자님의 기도와 교회에서 준비한 선물을 받으신 후에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다 함께 송영 경양교회 노래 부르신 후에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헌금을 위한 기도와 축도해 주심으로 제1, 2, 3 남전대 헌신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한반도의 주의 백성 경양에서 모여들어 수도 서울 요새지 경양재단 불을 피워 선지서도 더위에서 주의 교회를 이루리라 만세반석 더위에서 주의 교회 이루리라 십자가의 은혜 받아 예수 흔적 지리고 그 사랑에 감격하여 예수님의 제자 되어 이 몸 주께 드리므로 경양재단 대표되리 평화시대 순교자로 온 세상이 빛이 되리 믿음 소망 사랑으로 경양 가족 하나 되어 몸도 맘도 빛까지 예수님께 드림으로 경양학원 더위에서 교회 충만이를 가여 주의 영광 장대하리 이 땅 위에 시온되리 예루살렘 유다지방 사마리아 땅끝까지 예수님의 품부 따라 복음 전파 증인 되어 조국 강산 복음하리 경양에서 경양으로 세계 인류 복음하는 경양에서 땅끝까지 가실 때에 다시 오마 약속하신 우리 주님 기약 따라 오실 줄을 굳게 믿고 대망하며 경양방주 문을 열어 택한 백성 불러 모아 경양방주 창을 열어 공중에서 영접하리 오 경양 세계를 받은 교회여
저 그동안 요즘도에서 이렇게 떡이라든지 이렇게 판매할 때 그 광고를 부탁받았는데 제가 한 2번 계속 제가 잊어먹고 넘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떡만 받아먹고 광고를 못해 참 미안했는데 오늘은 확실히 설날 맞이해서 떡국떡 한 봉지 10,000원, 떡볶이 떡 한 봉지 5,000원, 가래떡 한 봉지 5,000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가격은 비싸지 않을 테고 무슨 품질이 아주 좋은 걸로 제가 알고 있으니까 많이 이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2020년 새해를 맞이해서 이처럼 우리 각자의 안옷을 사는 사명감을 가지고 힘차게 출발하는 가운데 오늘 또 수요일 밤요일로 모여서 우리 1, 2, 3 남준대 회원들의 이런 참 믿음직하고 또 존경스러운 모습과 함께 헌신의 예배를 드리며 은혜 받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경영인들이 모이기를 힘쓸 때마다 하나님께서 어김없이 이 전을 통해 베푸시는 은혜를 사모하고 또 그 말씀을 생활에 체험함으로써 또 주일부터 수요일까지 또 수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늘 그 삶 속에서 열매를 거둠으로 참으로 잘 믿는 신앙인의 맛을 내고 그 재미를 느끼고 그 때문에 보람이 넘치고 그 때문에 항상 감시 제목이 끊이지 않는 모든 경영의 성도들이 다 되게 주옵소서. 특별히 염창교회 김옥 권사님께서 원감 승진을 감사해드리 예물을 받으시고 우리 권사님께서 원감이 되심으로써 그 맡은 사명을 더 잘 감당해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오고 그 섬기는 그 조직에 좀 큰 이런 득이 되고 또 많은 발전이 일어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경양의 성들 이 남은 우리 겨울철 지난 동안에 우리 새해 처음에 세운 우리의 이 서운과 각오를 잊지 아니하고 더욱 자신을 허리띠를 동여매고 앞만 바라보며 다름질함으로써 이 2020년 역시 하늘 앞에서 참으로 영광스러운 족적을 남기고 알차게 지내는 하루하루 한 주일 한 주일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와 보호하심이 악한 세상 속에서도 전도자의 자세를 바로치기 위해서 그 어떤 경우에도 미혹당하지 않고 항상 하나님 부르심만을 철저히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이 상황 속에서 내게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여 그것을 꼭 성취함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원하는 우리 모든 경영의 성도들과 특별히 1, 2, 3 남전대 회원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